복합니다. 오늘은 옛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 교인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로마 교인들에게 법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미 로마 교인들은 아주 법리에 밝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은혜와 성도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결혼은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매인다, 속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그 당시에 법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여자가 남자에게 매인 것, 속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로마 사회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관습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간음이다라고, 음녀라고 그 당시의 모든 정서와 법리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죠?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무조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그것은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혼인법입니다. 이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옛 남편이었던 죄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또 새로운 결혼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혼인법이 말하는 옛 남편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율법과 죄와 혼인 관계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법의 혼인은 뭐라고요? 완벽하게 속해 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게 남편이 죽지 않으면, 이 죄와 율법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과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남편인 죄와 율법이 살아있는 한 벗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와 율법에 매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가 안 지키면 우리가 무엇임을 알라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게 바로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매였고 죄에 예속되었고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율법과 혼인관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실까봐 계명을 지키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이유로 지켰다라면 우리는 뭡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매인 종이라는 거죠. 율법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자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 고백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이유, 율법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데, 절기는 그렇게 지키는데 왜 지킨다고요? 의무감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은 사실은 율법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해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이런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면 그건 율법과 사실혼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은 나만 지켰다고 말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게 될 때, 나만 의인인 척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형식만 지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네 가지에 다 걸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또한 의무감 때문에, 또한 보상 때문에, 또한 이거를 나만 지켰다고 하는 의식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다 걸려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지켰던 것이고, 의무감 때문에 지켰던 것이고, 보상 때문에 지켰던 것이고, 껍데기만 형식만 지키면서 의인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실혼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고 언제까지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도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나와 계십니까? 새벽에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시니까? 아니죠. 보상 때문에,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 우리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와 율법이요, 나의 옛 남편이고 사실혼 관계였던 우리가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 당시 로마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옛 남편인 죄와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이 죄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 남편인 죄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 사건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는데, 나의 죄, 지었던 과거의 죄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다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죽었고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저와 여러분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새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시집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남편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도 죽었고 우리는 또한 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에게 간 거예요.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고 죄와 율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집을 가고 은혜에게 시집을 갔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관계가 청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이제는 과거의 옛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기까지는 4절까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에게 갔으면 죽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데 이 죽은 남편을 다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옛 남편은 죽었는데 여러분 왜 찾아가고 그렇게 찝쩍거리시냐는 거예요. 오늘 또 두려워하면서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옛 남편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에요. 찝쩍거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 옛 남편, 죄와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옛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상을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옛 남편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옛 남편에게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남편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혼당해요. 이혼. 내가 결혼했는데 과거의 남자를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여러분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옛 남편에게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새로운 남편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에, 평안함 가운데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청산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청산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옛 과거의 남편을 청산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혼 관계는 바뀌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청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의지와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옛 남편에 대한 그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을 다 끊으시고 남은 여생은 새로운 남편과 또 그분과 함께 기쁨 속에서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죽고 율법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관계인 죄와 율법에 속하여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남편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믿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또한 의무감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이 옛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청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과 기쁨 가운데에, 또한 평안한 가운데에, 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